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더 기도하고 현장에서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은 꼭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 나귀 새끼를 타신 왕이시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 그분이 평화의 왕이다. 그러나 또 겸손의 왕이다.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고 다시 성전을 기도하게 하는 집으로 그렇게 원하고 만드시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28절에서 이제 36절까지를 보면 주님이 다 알고 계시면서 이제 건너편에 가서 나귀 새끼를 한 마리 이렇게 풀어서 와라.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고 저렇게 할 것이다. 그러면 그렇게 그대로 해라 이야기하면서 다 할 것을 가르쳐 주셨지요.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다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대로 된 것입니다. 가보니 과연 왜 풀어가냐. 그러니까 왜 풀어가냐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 그냥 그 한마디에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오는 어떤 그런 일들.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미 모든 일들을 모든 사건들을 다 알고 계시다 하는 것이죠. 때에 따라서 필요한 말씀까지도 하나님은 다 가르쳐 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의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리 걱정하고 미리 두려워하고 미리 그러며 살 필요가 없다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저렇게 안 되면 어떻게 하지? 하는 걱정과 근심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걸 걱정한다고 그대로 되고 걱정 안 한다고 그대로 안 되는 일은 없어요. 어차피 일은 터지게 돼 있고 또 될 건 되고 안 될 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사건과 환경을 맡기고 주님 앞에서 그때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겠다 하고 따라가서 매일매일 그때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잘 순종하며 따라가면 됩니다. 달리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철저하게 그래서 말씀대로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니 말씀대로 따라가리라. 매일매일 꼭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7절에서 이제 40절까지를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퍼포먼스를 하지요. 예수님이 이제 그 나귀를 타고 이렇게 오시면서 그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니까 이 사람들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요 하늘에는 평화요 땅에는 기쁨이다. 가장 높은 곳의 영광이로다. 이렇게 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그 찬양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했다는 거죠. 아니 뭘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지 하는 마음이 안 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이 퍼포먼스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본인의 어떤 모습과 모양을 겉으로 보여주셨다 하는 거예요. 겸손의 왕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셨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요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걸 통해 가지고 상징하는 것을 겉으로 보여주셨다는 굳이 겉으로 보여주셨다. 문제는 표현이며 표현입니다. 표현.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숙제할 때 검사가 전부다 하는 말을 해요. 숙제했으면 검사할 필요가 있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러나 검사가 전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예요. 표현하고 겉으로 이야기하고 겉으로 이렇게 하는 것까지가 믿음이요. 우리 삶에 표현되는 거예요. 아유, 다 알아서 해요. 알아서 해요. 그래도 새벽 기도라든지 여기라든지 아유, 새벽 기도 드리는데 뭐 이름 적을 필요가 있냐고. 그래도 적어야 돼요. 교만한 거예요. 안 그러면 교만한. 그 우리 교인이니까 적는 거예요. 다른 분들도 가끔씩 이렇게 한 번씩 그냥 듣는 분들, 말씀 듣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지만은 그 우리 교인이 특별히 아니니까 굳이 안 적는 거예요. 강춘지 집사님 딸이나 이런 분들도 한 번씩 이렇게 들을 때 이름을 적잖아요. 기도해 달라고 적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안 적었어요. 그래 적으라고 그랬어요. 들어온지 많은지 알 수도 없고 그러니까 알 길이 없어요. 물론 안 해도 됩니다.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은 다 알고 그렇게 합니다마는 하나님은 그래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래라고 한 적이 없어요. 입을 두고 박수 찬송을 할 때 막 박수도 치고 어떤 손을 들고 찬양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 표현이에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가 전심으로 찬양하고 안 그래도 다 안단 말이지. 안 그래도 다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안 만들어놔요. 배고프면 밥 먹게 만들어놔요. 배고프면 밥 먹게. 아니, 밥 안 먹어도 되지 뭐. 굳이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 귀찮게 만들어가지고 밥을 꼭 먹게 하냐. 안 해도 되지. 아무것도 안 해도 되지. 똑같은 거 신앙생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면 안 돼.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내 모습을 보여드려야 돼. 결국은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꼭 주님 앞에 이렇게 표현까지 간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있어야 됩니다. 왜 숙제가 검사가 다 하자? 피드백의 이야기입니다. 피드백의 이야기. 하나님 앞에 잘했는지 못했는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검사를 해봐야 아니, 숙제 했으면 다 맞게 했는지 틀리게 했는지 나는 다 맞게 했다고 생각을 해도 틀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두 검사를 맡아야 돼요. 검사를. 내 생각했는 것도 내가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도 내 생각도 다 검사 맡아야 돼요. 다 맞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 옳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 뭐 이렇게 있는데 어제도 오늘이 우리 아버지 생신이에요. 아버지가 몇 번 내한테 전화가 오더라고. 너 큰형은 알고 있냐? 왜 돈을 안 보내냐? 아버지 마음대로 하고 아버지 생각대로 다 할 것 같으면요. 큰형한테 바로 전화하죠. 옛날 같으면. 어머니도 그런 거예요. 어머니도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거를 이렇게 맞다고 고집하고 그것이라고 막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저도 아이 그게 아니라고 그게 아니야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고 했는데 안 들어. 내 말을 안 들어. 그래가지고 직접 큰형님하고 부닥치게 해줬더니 우리 큰형님은 더 세거든. 한약고 팍 주고 다시는 직접 이야기하지 않아. 그렇게 해서 자기 생각이 꺾인 거예요. 검사 맡은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 듣고 간다고 막 그렇게 하더라도 다 맞는 건 아니구나. 내가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하는 것은 중요하구나.
그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생각에 사로잡히고 그렇게 하면 다른 소리가 자꾸 안 들려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자꾸 꺾여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검사 맡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복을 주셔요. 그걸 가지고. 아니 뭐 교회에 나올 필요가 뭐 있어요? 안 나온다고 하나님 모르겠어요? 그런데 왜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뭐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 모르겠냐고. 다 알아요. 그러나 5분 더 기도하는 사람과 다 아니까 하나님 다 아니까 내가 그냥 가는 사람과 달라요. 하나님. 그게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는 게 달라요. 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진심으로 주님 앞에 꼭 나가야 돼요. 이게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믿는 것도 종교가 되고 가짜가 될 수 있습니다. 굉장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착각하지 말고, 그래서 교회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을까? 교회가 있는 것은 교회에서 새벽 기도도 하고, 어떨 땐 특별 기도도 하고, 어떨 때는 거기에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영적으로 훈련도 되고,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어떤 그 무엇이 되는 거예요. 아니, 그것도 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뭔 의미가 있어요,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늘 예수님이 이 퍼포먼스를 아니 뭘 하나님 이렇게 마음속에 그러지 하나님 나귀 타고 이게 뭔 꼴이냐고. 그런데 굳이 하시더라 이 말을. 이걸. 그래서 후대가 기록할 때 예수님이 만행와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이 들어가는 어떤 그 모습을 이런 모습으로 분명히 보여주고 가셨다 하는 것. 본인이 이런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습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더라 하는 거예요. 세 번째 41절에서 이제 44절까지를 보면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다 하는 것은 이 종교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바르게 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고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믿는 자를, 교회를 보고 하나님이 울고 계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나는 바른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있는가? 내 자신을 늘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믿음을 보고 울고 계시지는 않은가? 예수님께서 우리 청신제일교회의 믿음을 보고 눈물 흘리시지는 않는가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늘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더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눈물 흘리시지 않는 믿음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 김원호 목사님 그 간증 이야기를 들으면서 수요일 저녁에 영상으로 보여드렸죠. 거기에서 오륜교회 김원호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듣고 마음속에 좀 제가 온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김문호 목사님이 목회를 할 때 마지막에 주님 앞에 가서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었다. 내가 너를 목사 세운 걸 잘 세웠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었다 하는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장로님은 장로님대로 내가 너 청신제일교회 장로로 잘 세웠지? 그 이야기를 들어야 안 되겠어요? 너 청신제일교회 내가 권사로 보내길 잘했지? 그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너 청신제일교회 정말로 집사로 그 일을
잘 감당했지? 내가 내 생각이 맞았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음성을 우리가 꼭 들어야 되겠다. 자, 그리고 이제 45절부터 이렇게 보면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를 내쫓으시며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어디에서 오는가 하면 이 성전에서 이렇게 장사하는 게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배를 드리거나 그렇게 할 때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종교화가 되었다 하는 그런 뜻이잖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사실은 온라인 헌금이나 이런 부분도 지금 좀 다시 이렇게 좀 줄고 이렇게 해서 감사한데 온라인으로만 여러분들 보낼 때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그걸 다시 이제 본인한테 이야기를 해서 교회에서 이렇게 적어서 내고 그렇게 합니다. 온라인이라고. 그런 문제가 이렇게 있을 때 하도록 할 수 있기는 했지만 거기에서도 구체적으로 본인이 적고 본인이 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냈지만 잘 적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 이게 내가 그렇게만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편의주의에 빠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그렇게 돼서 문제가 된 거예요. 안 그러면 교회의 의식이나 이 자체를 필요 없게 하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꼭 그 이야기를 해요. 내가 너의 그 제사를 내가 싫어한다. 너가 그렇게 제사 드리고 양을 잡고 이렇게 하는 것을 나는 가증스럽게 여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하지 말은갑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꼭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이 현장으로 정상 예배,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곳에 와서 항상 드리십시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하다가 보면 영상으로 드리는 분들이 영상으로 드리는 거는 안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서운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라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실은 안 되면 영상으로라도 드려야지 어떻게 해요? 상황이 안 되고 환경이 안 되면. 그것까지 사실은 알고 있지만 하나님도 제사를 드려야 되지만 그렇게 드리지 마라 하는 그 마음이 돼요. 여기 와서도 새벽기도 와서 제가 늘 말씀드린 건 잡을 것 같으면 뭐 새벽기도를 이렇게 힘들게 그렇게 드리냐라고 이야기하지만 내 마음속에 정말로 잡을고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더 중요하죠 사실은. 그런데 무슨 문제가 되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그래 아무 생각 없이 종교적으로 그렇게 예배 드려놓고 내가 오늘 잘했다 하는 어떤 그런 내가 이 정도 했는데 하는 그런 마음을 또 가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다가 보면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또 새벽기도 또 이렇게 영상으로도 드리다가 영상 드리고 난 뒤에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린다고 드리다가 전화 오면 고만 훌 여보세요 하고 받고 그렇게 해도 결국은 안 드리는 것보다는 나은 거예요. 아예 생각지도 않고 안 드리는 사람보다는 나은데 그걸 가지고 내가 아이고 나는 예배 드렸는데 이렇게 하면서 주님 앞에 나갈까 봐 그걸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우려하는 거예요. 교회가 종교화되는 데에는 이런 문제가 단번에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고 뭘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 앞에서 필요한 것들을 사게 하고 해내는 데는 중요하나 중요한 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의 전심과 진심이 들어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정말로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교회를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지 마라.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새벽에 예배를 드릴 때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정말 오늘도 하나님 이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예배 잘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하고 하루하루 한 번 한 번을 정말 간절하게 진실하게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되더라도 여러분들이 자꾸 실천을 해야 되고 자꾸 시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의 예배가 진실되게 해달라고. 한 번 한 번을 잘 드릴 때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멋지게 살게 됩니다. 그리고 복되게 분명히 주님 앞에 살게 됩니다. 오늘 이 한 번을 주님 앞에 진실되게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라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내가 우리 여기 청신제일교회에 와서 기도하지 못하고 이곳을 기도하는 곳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집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그러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기도하는 집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면 강도의 소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지 하나님을 이용하는 집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100% 모든 것은 응답을 받습니다. 100% 응답을 받아요. 내 뜻대로 됐냐, 내 생각대로 됐냐 안 됐냐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응답을 못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서운하게 되고 힘들게 되는 이유는 뭔가 하면 내 뜻대로 안 되었을 때. 그래, 여러분들이 기도를 꼭 하고 난 뒤에는 마음속에는 하나님께 후련한 답을 반드시 얻어야 돼요. 내 뜻대로 안 되었을 때 왜 하나님께서 지금 안 되게 했을까? 지금 안 되게 한 것인가? 아니면 거절한 것인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요. 그것에 대해서도 또 하나님이 거절하셨으면 왜 거절하셨는가를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후련한 대답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 믿으면서 거기까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과 오해가 없어요. 왜 기도하다가 다른 사람들이 늘 이렇게 포기하고 기도해도 안 되네 이런 자기 마음대로 하는 어떤 거기에 대한 거절이 많아서 그래. 그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자꾸 칼을 달라니까 주나요? 이게 어린아이가 자꾸 욕심만 있어가지고 100만 원, 100만 원. 그 어린아이 줘놓으면 그거 죽이는 거예요. 옆에 강도가 언제 그거를 가지고 해코지하고 그렇게 할지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쓰지도 못할 사람에게 그걸 주면 그거는 오히려 저주가 돼요.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그걸 가지고 나는 어떻게 해서라도 너는 아직 이거 쓰면 안 돼. 너는 아직 이렇게 하면 안 돼. 라는 이야기까지 꼭 들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어떨 때는 그 이야기를 못 들을 수도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라도 가야 돼요. 만약에 그렇게 안 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이번에 이것은 내게 주시지 않았구나. 뭔 이유인지는 모르지만은 나의 고집을 꺾고 계시구나. 거기까지라도 내 마음속에 이 답답함이 풀려야 된다. 그게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다. 교회는 기도하면 100% 응답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틀리게 우리를 인도하고 이끌어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모든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이제 오늘 여기 말씀 마지막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47절에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더라. 그 당시 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했을까? 아직 뜻이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결국 대제사장 들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 죽였잖아요. 방도를 찾아가지고 죽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제가 저같이 요번에 장모님을 모시려고 했던 그 사건을 보면서도 제가 느꼈어요. 정말로 마음속에 야,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 이렇게 했을까? 또 우리 마음속에 그런 어떤 결단을 하게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도록 했던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의 타이밍은 참 기가 막히다. 기가 막히다. 그게 한 번만 조금만 늦었어도, 그게 안 됐어도, 물론 또 그렇게 해가지고 실수가 되고 잘못되어도 하나님은 거기에서도 하나님은 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적인 신뢰, 하나님은 틀리지 않으시다. 하나님은 내 삶을 1.1획도 틀리지 않게 붙잡고 계시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가요. 하나님 뜻이 아닐 때는 죽어도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이 땅에서 더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면서, 여러분 제가 그 이야기를 들은 것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예전에 아기를 처음에 가지고 이제 그 결혼하고 처음에는 일하러 다녔죠. 아내가 일하러 다니고 나는 교육전사고 돈 한 푼 없잖아요. 교육전사 돈으로 결혼해서는 못 살아요. 절대로 그 돈으로. 그런데 이제 아기를 가지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제 하늘성 기도원이 이제 추억이 있어가지고 그 김천 그 중간에 그 맞죠? 하늘성 기도. 거기에 그 어머니하고 옛날에 그 기도원 가던 추억이 있어가지고 내가 그래가지고 거기 무작정 가는 거예요. 거기에 가가지고 기도하고 그렇게 며칠 머물면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이제 거기 집 하나 작은 오두막 같은 거 하나를 가지고 거기서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매일 기도하는데 살아내. 거기에서 누가 뭘 해줘도 해준대. 까마귀가 밥을 준대. 꼭 줘. 그러면서 이제 그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데 이제 직장을 안 다니고 쉽니다. 그렇게 했더니 직장 다닌 만큼만 기도해라 이러더라고. 그게 참 안 되더라고. 집에 와서 하려고 했는데 참 안 되더라고. 그렇지만 양심적으로는 해야 돼요. 그까지 못 하더라도 진짜 내가 직장을 안 다니고 그러면 2-3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직장 다니는 것처럼 진짜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라고 그러면 그 돈을 줘요. 하나님이. 맨날 안 해보고 그래. 직장은 어떻게 해서든지 가서 버티잖아. 왜 교회는 안 버텨요? 기도를 하면서 안 버텨요. 안 믿는 거지. 그건 안 믿는 거지. 그죠? 김홍순 건설 뭐 그리 빠이 쳐다보니. 맞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내가 더 주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진짜 뭐 너무 돈이 걱정이 되고 돈이 너무 없다. 힘들다. 돈 버는 것처럼 교회 와서 직장처럼 여기 와서 앉아 있어 보라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면서 앉아 있어 보라니까요. 누가 옆에 와가 돈 주고 갈 거예요. 그런 간증들 많아요. 진짜 그런 간증들 많아요. 누가 뜬금없이 와가지고 주고 가라 그랬다 하면서 주고 가더라 뭐 이런 게 많더라. 하나님을 내가 정말 그만큼 기도하기 싫어해요. 하나님 사단이 못하게 하고 막고 막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만 그걸 뚫고 기도하고 이겨나가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거짓말할 수 없어요. 내가 직장이 있고 막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막 나가고 아파도 나가고 막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는 것만 맨날 내 편의에 다 맞춰서 해. 기도하는 것만. 그렇게 하지 말고 주님 앞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할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